오늘은 스가랴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스가랴의 시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포기한 이들에게 다시금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했고 마침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완성되고 나면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줄 알았습니다. 성전만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힘을 써 주셔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무찔러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자신들의 처한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낙심과 절망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또다시 우상을 찾게 되었으며 이방 나라들에까지 손을 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고 너희가 그토록 손을 벌리려고 하는 그 이방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이니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 떠나지 말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치러 온 그들을 대항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힘에 굴복하여 그들의 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은 멸망할 거야.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방 민족들에게 아부하며 그들을 섬기고 있으며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전에 이 도비야라는 사람의 방을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도비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곧 예루살렘 주변에 이방 민족인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도비야의 방을 어디에다 만드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에 그 사람의 방을 만들고 그들과 타협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뒤로는 철저히 그들이 보기에 힘이 있어 보이는 이들에게 아부하며 그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의지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이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아직은 망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조금만 더 그것들을 의지할게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뒤로는
나에게 더 능력이 있고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모습과 닮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거룩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의 앞자리를 우리는 지키고 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굽 족속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여 초막절을 지키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예배하지 아니하며 경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여 나를 예배하게 나를 경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너희는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너 내쫓을 거야. 이 집에서 내쫓을 거야. 내쫓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내쫓지 않게 너가 내 말 잘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 잘 들어. 너가 그렇게 초막절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방 민족에게 예배하게 한다. 그러니까 너 예배 잘 드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나요? 초막절을 지키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끝내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 초막절을 이방 나라가 지키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며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분명히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그날에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 대제사장 머리에 쓰는 관에 쓰여진 문구로 아무 곳에나 새길 수 없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사용하여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내가 소리치게 하겠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예배의 자리요 거룩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요 거룩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실패하지 말아라. 너희는 예배의 자리요 그 거룩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실패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또 실패하면, 너희가 만약 그 거룩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를 실패하지 않게 너희는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요. 우리의 예배를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예배의 자리요, 그 거룩의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시고 그 자리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랑방이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기에 열심을 내는 예배의 자리요 거룩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루실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